어떤 사람이 병을 앓았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계속 나고 눈이 충혈이 되고 말을 조금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증세의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그 병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찾아가도 어느 의사를 만나도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병원으로부터 그 사람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요. 병명도 모르는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생을 마감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하루는 평소에 늘 소원이 있었던 좋은 양복 한번 입어보자. 평소에 그렇게 좋은 양복 한번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너무나 절약하고 근면하게 사느라고 좋은 양복 한번 못 입어본 것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양복점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단사가 치수를 재기를 시작하는데 키를 재고 팔 길이를 재고 목둘레를 재더니 105 그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늘 95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사가 다시 치수를 재는 거예요. 아닌데요, 틀림없는데요. 105가 틀림없는데요. 여태까지 나는 105를 입었는데 왜 105라고 95를 입었는데 왜 105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제단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95 사이즈를 계속 입으면은 기울림이 생길 것이고 눈이 충혈될 것이고 조금만 말을 해도 얼굴이 붉어질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바로 지금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그 제단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앓고 있는 병은 그 병의 원인은 꽉 끼는 와이셔츠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와이셔츠가 매일같이 목을 졸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인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원인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더 큰 화를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어리석음,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됐다면 자책이라도 하겠지만은 불의한 세상으로 인해 가지고 악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요셉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애굽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이기는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신임을 받게 되지요. 그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셔서 모든 일을 순탄하고 심지어 그 집 주인까지도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탄하고 편안할 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닥쳤습니다. 그 집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한 거예요. 젊은 요셉으로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 거절하기 어려운 상대지만은 요셉이 용기 있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주인이 나를 신임해가지고 나한테 모든 일을 맡겨줬는데 내가 그 주인과의 의리를, 신의를 깨뜨릴 수가 없다. 그 주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 자기 아내 말만 듣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고 만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다가 요셉의 말도 좀 들어보고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이것저것 좀 조사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해도 될 텐데 막무가내로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그 진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살필 능력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야속하기가 그지없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가 여주인을 희롱하면 그것은 바로 사형입니다. 감히 노예가 여주인을 희롱하면 이건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죽여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요셉을 죽이질 않은 거예요. 그 주인이 요셉을 사형시키질 않고 감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은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또 다른 고난을 이제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훈련하시는 새로운 방법, 또 다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그 감옥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왕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그 옛날 전제군주들은요, 신하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못 믿고 자기 자식들도 못 믿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언제 내 권력을 뺏으려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의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을 가장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은 왕이 먹는 음식에다가 독약을 타면 되는 것입니다. 동양이라든지 서양이라든지
여러분 역사를 좀 살펴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서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바로 먹고 그 자리에서 죽으면 다 들통이 나니까 어떤 독약은 먹고 일주일이 지나서 죽는 그런 독약도 있고요, 어떤 것은 계속 먹으면은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죽는 그런 독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맨날 자기가 먹는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면서 음식을 책임지는,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야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왕의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은 다시 말하면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왕의 시중을 들면서 왕과 같이 국사를 의논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그들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제목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감옥의 시위대장이 요셉을 불러다가 그 고위 관리들을 시중을 해라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그래왔듯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중을 드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일을 자상하게 잘 살펴서 도와줬습니다. 육신적인 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 상담도 해주면서 영적 지도를 해주면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이나 다 그렇게 보살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요셉이 왕의 그 고위 관리들을 시중 들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성경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경험을 하는 것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그럴 때 이미 감옥 안에서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의 왕궁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감옥 안에서 다 익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옥 안에서 총리 대신이 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요셉을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요셉을 훈련시키는 장소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몰랐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해 나가실는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요셉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왕의 최측근 고위 관리들을 그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왕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감옥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왕에로 인도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헤아릴 수도 없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학교 진학을 시키고 취직을 하게도 하고 진급하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쉽고 편한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낙방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질병 같은 힘들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다 예측하고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그렇게 내던져졌습니다. 주인에게 정직하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시리를 지키고 의리를 지켰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흠없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주인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솟구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인한테 충성을 다했는데 이게 뭐냐? 주인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주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심지어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요. 어쩌면은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감옥이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감옥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이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 마음의 절망감도 찾아오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과가 뭐냐? 하나님 잘 믿어봐도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된 바에야 하나님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겠지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성도들 참 많이 봤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부도 맞아가지고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될 그런 시간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맡기고 의지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 오히려 부도 맞아가지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이 지금 당한 고난이 창피스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감옥 생활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옥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장에 꿈을 해석해 주게 됐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시 복직이 되어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그 술 맡은 가는 장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애굽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2년의 세월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감옥 생활이 참기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겠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은 그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소망을 이룰 줄을 믿고 그 환난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내라는 것은 시간만 보낸다고 인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불평만 터뜨리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분노하고 좌절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현실에도 충실을 했습니다. 비록 감옥일망정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그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쉽게 좌절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